자,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물어보나 마나 우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좀 불행하게 많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저 영원한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는 좀 그 행복을 좀 절제하며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서 누려야 돼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만상을 찌푸리고 세상의 만물의 모든 무거운 짐은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인데 얼굴에 이 웃음이 없고 늘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로 맡기라 얘기했는데 그러한 짐을 맡기기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 짊어지고 이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저녁에도 가만히 보니까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혼자 짊어진 분처럼 오만상을 찌푸리고 앉아 계신 분이 지금 한 분이 보여요. 한 분이. 그분 때문에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분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러 와야 되는데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웃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앞으로 이 세상이 계속해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상이 되어질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길 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주셨지만 생각외로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가? 왜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워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면 고통의 삶인 거예요. 고통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왜 말세에 고통스러운 삶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해 놓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말세가 언제일까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는데 말세가 언제입니까? 지금이 말세입니까? 언제가 말세예요? 말세는 벌써 왔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세상이 흉흉한 모습들을 바라보면 아이고 말세지 말이야 말세지 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야 저분들 참 신통방통하다. 하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지금이 말세지 말인 것을 저렇게 잘 알까. 말세는요, 예수님이 넓게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를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보고 있어요. 말세. 마지막 때라는 거죠. 이제 뭐냐요? 예수님이 재림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말세인 거예요. 마지막 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끝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그 고백대로 지금은 말세지 말이에요. 말세지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100주년을 하면서 아마도 200주년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건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하도 세상이 점점 더 흉흉해지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징조들이 점점 더 우리 눈앞에서, 대한민국에서 그 성경의 마지막 때인 그 타락상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득 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거의 이제 땅끝까지 거의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성경도 이제 대개 나라들이 이제 퍼졌어요. 그래서 이젠 정말 멀지 않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뭐 우리나라 그 최근에 뭡니까 GDP라고 해야 되나요? 뭐 3만 달러가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3만 달러가 넘었다 그래요. 이제 3만 달러가 넘었으면 우리나라도 이제 어디에 속한 거예요? 이제 선진국에 들어간 거예요. 선진국에. 뭐 그리고 이제 4만 달러 진입은 뭐 몇 년이요? 뭐 얼마 또 한 10년도 채 안 남았다는 그런 뭐 이야기도 있고요. 4만 달러. 3만 달러. 저 이렇게 학생 때 또 청년 때 저 유럽이 그 부러워했던 그 유럽이 막 3만 달러 뭐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달러가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3만 달러가 넘어 몇천 달러에서, 그렇죠, 5, 60년대는 몇천 달러 아니었습니까? 근데 10배가 넘는 고소득을 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가난했던 그때보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더 행복 지수가 낮아요. 더 불행하고 더 고통스러운 삶들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의 풍요는 왔는데 정신의 황폐함과 정신병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저 어렸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리는 지금의 이 청소년들이 저 때보다 훨씬 더 불행해 보여요. 아이들의 얼굴에 그래요. 얼굴에 쓰여 있어요. 나 삶의 목적 없음 쓰여 있어요. 삶의 목적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요. 나 인생 재미없음, 나 억지로 공부함. 이렇게 얼굴을 보면 그렇게 써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성경엔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이유를 16, 17가지로 쭉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불행한 삶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삶. 이게 우리의 불행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월급이 올라가고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해지고. 여러분 지금 3만 달러 시대예요. 옛날에 유럽처럼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단 말이죠. 다 불행한 모습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2절을 보세요. 이게 내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이 시대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삶이기도 해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첫째로부터 모든 것들이 파생이 돼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여? 자기를 사랑해요.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 모신 이후나 이전이나 마찬가지.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여기서 이 자기는 그런 내 그 영혼 이런 게 아니라 내 성경에 표현하면 내 배, 내 욕망, 내 욕심, 내 육체적인 그러한 육체가 원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육체가 원하는 것. 여러분 모든 고통의 근원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으로 빨리 돌아가려면 내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세상의 첫 번째 대상은 나예요, 나. 나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우상이 나예요, 나.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이 바깥 세상 사람들은 나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해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심지어는 부모 형제도 없어요, 어떤.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선과 덕목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불행의 고통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데에서 인간의 고통과 비극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나, 자아사랑이죠. 자기사랑. 세상을 보세요. 자기사랑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사랑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욕망, 자기의 배,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뭐가 되겠어요? 목적이란 말이죠. 내 행복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필연적이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인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죠. 머니가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돈이 있어야 우리의 육체가 안락하고 좀 편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비행기를 타도 늘 뭘 타는지 아세요? 에코노미 클래스를 타요, 에코노미 클래스. 저는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가 뭔지 몰라서 안 타는 줄 아세요? 그거 타면 편하게 가고 음식 잘 나오고 서비스 기가 막힌 거, 좋은 거 몰라서 제가 안 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내 육체가 편하거든요. 대접받거든요. 돈 많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굽신거려요. 실제적으로. 호텔 같은 데도 티코나 프라이드나 이런 거 끌고 가지 마세요. 그 벨보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데요. 그래도 검은 중형차가 쭉 들어가야 요즘은 외제차 정도 이렇게 가야
탁 격려도 하고 탁 에스코트도 하고 그런. 경차 타고 절대로 호텔 가지 마세요. 좌절감을 느끼실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런 심각한 고민도 할 수 있을 만큼 요즘은 돈이 저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는 첫 번째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는 뭐예요? 말세 고통하는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돈이에요. 돈.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답게 사는 것보다, 선을 행하며 사는 것보다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돈을 의지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주님,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그러면서 통장에 잔고를 계산하고, 잔고가 늘어가면 힘이 나고, 잔고가 훅 떨어지면 힘이 쭉쭉 빠지는 거죠. 아닙니까? 제가 아는 어떤 청년 시절에 교회 다니는 형님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는 형님이라 현금을 많이 갖고 다녔어요. 청년 때. 이게 지갑을 보면 항상 대접을 다 동생들 이렇게 막 사주는데 막 10,000원짜리가 수십 장이 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이제 그때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 20살밖에 안 된 지. 이 지갑에 말이야 10,000원짜리가 몇십 장이 있을 땐 말이야 내가 힘이 나는데 여기에 이렇게 지갑이 비면 내가 힘이 쭉 빠지더라. 솔직한 고백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돈이 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뭘 사랑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이 때에는 사람들이 돈을 정말 사랑해요. 돈을 내 인생을 살아가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돈이 필요하죠. 근데 돈을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적. 삶을 사는 목적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이 돈을 가지고 돈을 부리는 게 아니라 돈에 족쇄가 채워져 가지고 돈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돈의 노예.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죠. 돈을 내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쫙 돈을 이렇게 부리듯이 쓰는 게 아니라 돈에 눈이 멀고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 그래서 그 돈을 얻기 위해 살아면 불의도 저지르고 부정직도 쉽게 저지르면서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돈에 집착한 인생.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요즘 자꾸 인터넷에 뜨는 게 있더라고요.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이 2016년인가 죽었는데, 언제 죽었는지도 좀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 막 화두가 되길래 이렇게 좀 봤더니 남편하고 또 자녀들하고 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 들어가 보니까 돈 문제더라고요. 그 재벌가에서 돈 문제를 가지고 부부가 그냥 폭력을 서로 가하고 자식들이 엄마를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듯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돈, 그 정도 되면 정말 돈을 사랑하는 거겠죠. 인륜도 없는 것 같아요. 자,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자랑하며. 그러겠죠. 여러분, 내 육체를 사랑하고 내 육체에 돈으로 채우면 결국 뭐 하겠어요? 뭐 하려고 돈 벌겠어요? 자랑하는 인생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허세를 부리는 인생이 되고 싶은 거죠. 별로 돈이 없어도 집은 월세 살아도 요즘 젊은이들은 뭘 해요? 차는 외제차를 사요. 외제차를. 허세를 부리죠. 허영에 가득 차 있죠. 허풍을 떠는 거예요. 자기를 뽐내는 삶, 자기 자랑에 살아. 왜? 내가 신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으로 나를 했으면 뭘 해야 돼요? 이제 자랑해야죠.
자랑해야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너네들하고 난 좀 다른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수천 마리 수억짜리 명품백을 들고 다니면서 나는 너희들하고 질이 달라. 그거 아니에요. 명품이, 우리나라 명품 그거 아니에요. 나는 니들하고는 다르. 그거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세의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사는,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걸 행복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사실은 고통스러운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행복이 없으니까, 마음에 채워지는 만족이 없으니까 명품 옷으로, 명품 백으로, 명품 신발로 도배하고 나 행복한 인생이야, 니들 나 행복하게 보이지? 이 자랑한단 말이에요. 자랑. 요즘 저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 안 합니다. 페이스북 보면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어디 가서 여행하는 거 올려놓는다면, 이거 보면은 이 사람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갔어도 보는 사람은 어때요? 어이, 좋겠다. 나는 그냥 일하느라고 죽게 고생하는데 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나는 뭐야? 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페이스북을 안 해버려요. 짜증나서 안 해요. 되게 잘난 체들하고, 죄송합니다, 자랑질들을 해요. 그래서 안 해요, 안 해. 이 사람이요, 되게 자기 자랑하고 싶어요. 되게 자기.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시죠?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을 하고요? 주 안에서. 어디서요? 주 안에서. 돈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가지고 있는 차, 옷, 땅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그러한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 자랑하세요.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면, 함께 사라져 버리면, 요나가 뭘 사랑했어요? 속아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그 박넝쿨, 그거 사라져 버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나 죽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자기가 자랑하는 것들이 사라져 버리면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없어져 버립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없어져 버립니까? 우리가 받은 영생의 삶이 없어져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뭘 자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들을 자랑해야지, 자랑할 거리가 아닌 것들을 자랑하니까 그것 때문에 점점 더 나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도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이게 다 자아사랑, 나사랑으로부터 다 파생되는 것들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계속 이어지는 게 교만하며, 당연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만하죠. 교만하죠. 아나무인 아니겠습니까? 항공사 자꾸 나오죠. 무슨 대한항공 무슨 갑질하는 거 보셨죠?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그냥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호통치고 막 욕하고 주먹질하고, 와. 돈이 사람을 저렇게 만들더라고요. 돈이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교만한. 이게 뭐예요? 마지막 시대의 모습들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온 교만은. 교만하고 그다음 뭐예요? 비방. 당연하죠. 다른 사람 잘 되고 내가 못 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 깎아내려야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욕설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되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상대 좋은 점들은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약점, 좀 못한 것, 이런 거 가지고 막 파고 들어가지고 폄하하고 막.
비방해줘. 상대를 까해줘. 그래야 누가 올라가요? 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웃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서로가 파괴되어 가고 서로가 행복을 잃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서로가 그렇게 잃어가고 있어요. 오늘 이 세상이. 그리고 교인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부모를 거역하고.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말세가 되어지고 말세 지말이 되어질수록 부모 공경, 어른 공경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참 제가 볼 때도 도가 지나쳐요. 저희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드는 어른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요. 학교에 대한 교사들에 대한 존경들이 없더라고요. 야, 나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은요, 정말이에요. 우리 어른들, 이 마지막 시대에 아이들한테, 이건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아이들한테 예절 바르게 행동하세요. 대우받고 싶으시면, 교회 아이든 바깥의 아이든, 아이들한테 예절 바르게 하세요. 예절 바르게. 이 진도의 아이들이 특히 어른들을 많이 무시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제가 봤더니 이 진도의 어른들은 진도의 아이들을 좀 많이 무시하더라고요. 특히 이 도시보다 더 심해요. 제가 보니까. 교사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도 그래요. 저는 여기 어른들만 계신가 하지만 아이들한테도 좀 예절 바르게 하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나 나이 먹었어. 나 어른이야. 나 목사야. 나 장로야. 이거 갖고는 통하지가 않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이 교회에서도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아직도 순수하고 착하고 참 좋아요. 그러나 옛날에 비하면 아니에요. 부모 공경과 어른 공경이 무너져버린 그러한 이 풍토와 인터넷 환경 속에서 살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온통 인터넷 아닙니까? 핸드폰. 여러분 그 안에는요, 예절도 없고요, 예의도 없고요, 부모 공경도 없어요. 그 인터넷 세계에는요.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대접받으려면 우리가 예절 바르게 해야 돼요. 예절 바르게. 예절 바르게. 교회 아이들 봐도 먼저 인사하세요. 이 녀석 왜 이렇게 인사 안 해? 이게 아니라 안녕 하고 먼저 인사하세요. 왜 먼저 인사 안 하면 자존심 상하세요? 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안 했어 그래요? 바꾸세요 이제 삶을. 먼저 인사하세요. 아이들한테 안녕, 잘 지냈니? 공부는 잘하고 있어? 먼저 인사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렇게 먼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먼저 하세요. 그런 시대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부모에게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을 감사하지 않는 시대,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불의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의하고 무정하며. 이 무정하다라는 말은 당연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향해서 그러한 사랑이 사라져버린 정이 없는 시대예요. 정이 없는 시대. 말 그대로 그런 사랑과 사랑의 그런 만남이 아니라
이익과 이익의 만남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그쵸. 물론 이익적인 만남을 했지만 그래도 그러한 사랑이 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천륜도 무너지고 인륜도 무너져버린 그러한 비정한 시대라는 거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도대체 한번 마음 상하고 저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용서를 하지 않아요. 용서를 하지 않아요. 원통함을 풀지. 이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이 적개심을 갖고 있어요. 한번 나한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한 것처럼 이렇게 좀 사랑해야 되는데 나 한번 힘들게 하고 나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10년이고 20년이고 확 그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런 것만이 아니라 교인들이 그래요. 교인들이 70번에 7번 용서는커녕 단 한 번의 용서도 잘 하지 않으려 그래요. 모함하며 말 그대로 모함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행위들, 그게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고 절제하지 못하죠. 당연히. 그렇죠? 내가 신이고 내 욕망이 신이고 나를 행복하는 것이 신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원초적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시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가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절제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내가 남자지만 내가 남자 사랑하고 남자하고 성적 관계를 맺겠다는데 니들이 뭐야?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이. 내가 여자인데 내가 여자하고 내가 결혼해서 알콩달콩 내가 살겠다는데 니들이 뭐야? 하면서 막 벌거벗은 막 이렇게 피켓 들고 지금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절제가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무서운 지금 시대예요, 여러분. 단순히 술 많이 마셔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그 정도의 절제의 범위를 넘어섰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통제불능이 되어버렸어요. 나라 자체도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인간의 욕망이 어떤 그 욕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절제해주는 브레이크가 우리나라 지금 파열이 되어버렸어요.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막 이상한 쪽으로 이 나라가 가고 있다. 자아사랑의 극치가 그런 것들이에요. 자아사랑. 나를 사랑하니까 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감정대로 살아요. 다른 사람에게 말 함부로 합니다. 왜? 내 마음이거든요. 충동적으로 살아요. 충동적으로 말을 하고 충동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충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충동적으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일탈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 이게 오늘 이 시대라는 거죠. 사나우며 거칠어요. 예의 바름이나 그런 어떤 온유함들이요. 사나워요. 요즘 학생들 무서워요. 솔직히 저도 밤중에 막 덩치 큰 녀석들이 막 이렇게 가방 메고 막 이렇게 거친 말하고 가잖아요. 저도 무서워요. 진짜 이제 제가 처음 여기 와서는 진돗개 밤에 돌아다니는 진돗개가 제일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진돗개가 무섭지 않아요. 내가 진돗개를 파악을 해서 놈들 팍 그러면 알았어. 깨갱하고 이제 막 도망가거나 그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사람이에요. 사람. 캄캄한 밤에 사나워요. 뭐 이렇게 말하면
화가 난 듯이 탁 째려보면요, 그냥 이 사회에 뭔 분노가 이렇게 쌓였는지 아이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사나워요.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광야의 야수처럼 사람들에게 사나운 짐승처럼 돼요. 함부로 말하.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을 미워해요. 왜? 내가 악하거든요. 도덕을 싫어해. 윤리를 싫어해. 왜요? 내가 부도덕하고 내가 비윤리를 살아가고 비상식적으로 사니까 윤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성경적인 것들이 그게 내 삶을 부끄럽게 만드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오늘 이 악한 세상 사람들에게 타겟이 되었어요. 타겟. 왜? 저 교회가 원흉이에요. 원흉. 교회는 바르게만 이야기하거든요. 동성결혼 안 돼. 남녀가 결혼해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돼. 술 취하면 안 돼. 정직해야 돼. 온통 이 사회를 지탱하는 좋은 요소들을 다 담고 있는 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만 무너지면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타겟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특히 대형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가 무너지면 끝이거든요. 선한 것을 미워 배신하고 배신하는 일들, 자만하고 같은 얘기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위에 있는 것과 계속 연결. 쾌락을 사랑하기를 자아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죠. 음란하고 향락적인 삶을 누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있죠. 성도들 또한 계명들을 어기고 선을 넘어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죠. 오늘 이 술 문화들, 음란 문화들, 폭력의 문화들 너무 도가 지나쳤죠. 우리나라가 이러한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요, 세상에 대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쭉 이어서 보니까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그러한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네요. 교인처럼 찬송은 드리네요. 말씀도 듣네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교회 바깥에서는 어떻게 사냐면 음란한 삶을 살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배를 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교우들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경건한 삶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의식은 눈부시지만 그 의식을 드리는 그들의 영혼은 죽은 뼈다귀가 가득한 무덤과 같다라는 것이죠. 해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향해 그렇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죠. 경건의 모양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삶이 없었어요. 삶이. 오늘 그러므로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름뿐이고 말뿐인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사 그리스도. 이것을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하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되는데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언뜻 보기엔 그리스도인이에요.
구별이 안 돼요, 우리의 눈으로. 근데 주님이 보실 때 그렇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이름뿐인 공허한 그리스도인들, 자기 부인도 없고 육신을 죽이는 것도 없고 자기 절제도 없는, 말 그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에서 살고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디모데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넌 이 같은 자들에게서 서라,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정 말을 듣지 않으면 치리하라라는 거예요. 치리하라.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래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그리스도인, 아니요, 그것은 거의 그리스도인이고 유사 그리스도인이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들이 삶 속에서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로 내가 그들을 나중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나중에 너희들 심판할 때 내가 너희들 열매를 보고 심판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름뿐인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어떻게 된지 아시죠? 예수님이 저주해버리죠. 그러니까 외식만 있어요. 종교적 의식만 있어요. 그런데 삶의 알맹이들이 아무것도, 삶의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 저주해버리잖아요. 너희들도 저렇게 될 거야. 저런 그리스도인은 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들이 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러한 말씀이 내 삶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혹 이러한 것들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언제까지 이 죄악된 삶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쪼록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경건의 삶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저와 우리 진도종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